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이번 28 전쟁 11번째 시간, 오늘 이 시간을 다룰 것은 바로 이제 앞으로 다가올 휴거와 재림에서 한국의 역할, 그리고 왜 한국이 이 역할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려 합니다. 사실 현재 이스라엘, 전에도 말씀드렸죠. 이스라엘은 건국 자체는 하나의 뜻이에요. 예수님이 예언하신 대로 무화과 잎이 유연해지만, 하지만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 땅 뺏어서 자기 땅 삼으려는 건, 이건 성경에서 허락하지 않은, 과부와 고아를 박해하면은 하나님께서 가만 안 놔두겠다는, 물론 이제 그 그리스도인 사실 엄밀히 함정돼 있지만, 왜냐면 아무리 과부와 왜냐면은 하나님께서 전제가 과부와 고아를 박했는데, 그 과부와 고아가 자기한테 호소하라면 용서 안 한다고 했거든요, 성경 분명히. 자, 지금 현재 이 아까 다시 말하지만 이 이스라엘 28 전쟁의 핵심은 사실 성경 예언입니다. 이미 오래전에 약속한 약속과 더불어서 앞으로 생겨날 이스라엘, 지금 생겨난 이스라엘 건국과 다 예언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와 마찬가지로 사실 남한과 북한이 지금 대한민국, 단순히 한국이라서 남한 한정이 아닌 남한과 북한이 지금 세계 선교의 중심이 되고 기독교의 중심이 된 거는 이미 성경에서 예언되어 있던 거예요. 다만 사람들이 그 성경에서 항상 강조한 대로 예언의 말씀을 열심히 잘 찾아봐야 되는데 안 찾아보고 미국만 이러니까 뭐 잘 몰랐던 것이 있습니다. 자, 이 내가 기독교 1, 2, 3위를 말하면서 생각 좀 공부를 한 사람은 알 거야. 이 기독교 1, 2, 3위 쉽게 해서 미중러의 재미난 특징이 하나 있어요. 뭡니까? 미중러는 두 개 나라 사이에 존재해요. 두 개 나라 주위에 존재, 주위에. 그 두 개 나라가 보니까 어느 나라가 바로 남한과 북한이에요. 예. 자, 왜, 자, 그러니까 애초에 왜 하필이면은 기독교 1, 2, 3위가 인구만으로, 이제 기독교 인구만으로 1, 2, 3위가 왜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기독교 주위에 배치돼 있을까요? 이미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다 계획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런 상황. 자, 물론 자세한 건 나중에 시간 되면 더 정확히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진 건도 설명하겠죠. 그건 놀라운 하나의 섭리가 있고, 다만 남한과 북한은 이미 예언돼 있다. 그 예언돼 있는데 그 부분이 어디냐면,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의 배교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면서 그들에게 이 뭐라고 경고를 했냐면은, 잠시 성경 본문을 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9절에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나 주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줄 표적이 없도다. 요나가 사흘 낮과 사흘 밤을 고래 뱃속에 있었듯이 인자도 그처럼 사흘 낮과 사흘 밤을 땅의 심장 속에 있을 것이라. 심판 때 니느웨 사람들이 이 세대와 함께 일어나서 이 세대를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파로 회개했기 때문이라. 그러나 보라, 요나보다 더 위대한 이가 여기 있느니라. 심판 때에 남방의 여왕이 이 세대와 함께 일어나서 이 세대를 정죄하리니 이는 그 여인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땅의 맨 끝에서 왔습니다. 그러나 보라, 솔로몬보다 더 위대한 이가 여기 있느니라. 근데 남방의 여왕은 누구고? 남방의 여왕과 이 니느웨가 마지막 때인데, 중요한 건 남방의 여왕은 원래 그 성경에서 솔로몬을 찾아왔던 시바 여왕이 남방의 여왕이고,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남유다 쳐들어갔다가 망신당한 아시리아가 니느웨인데, 그 나라와 그 사람이 지금 존재하는 얘기입니다. 즉 그 마지막 때 다시 일어난다는 건 그와 아주 유사한 존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남방의 여왕이 누구냐? 그 사실 알고 보면 간단합니다. 그 남방의 여왕이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만드신 이송옥 목사님이에요. 아니 왜 남자인데 여자냐? 그게 아니지. 애초에 교회를 하나님께서는 여러 여성형으로 묘사합니다. 교회 자체가 여성형이에요. 그 교회를 대표하는 사람이 때문에 여왕이 되는 거고. 전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고 가장 유명한 목사님, 이송호 목사님. 성경도 번역했을 뿐만 아니라 죄수 1,300명을 구령했고, 그 설교를 들어오면 많은 미국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고, 미국에서 내노라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너도 나도 인정했던 최고의 목사님. 대통령 후보들도 막 뭐 기도해달라고 막 부탁도 했었지만, 그걸 뭐 그냥 자질구레한 건 뭐 내가 얘기할 건 없고, 그분이 남방의 여왕이었고, 그분이 이 한국의 이 여러 가지로 이 무엇이 진리인지를 많이 보여줬단 말이에요. 자, 아이러니가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이 가장 맹광, 가장 우방과 가장 적이 누군지 아십니까? 가장 우방은 대한민국이에요. 물론 미국이 엄청나게 많이 퍼주긴 하지만 이 둘 사이에는 미어한 이질감이 있습니다. 가장 현재 이스라엘 친이스라엘적 여론을 갖고 있는 건 전 세계에서 남한이 독보적이에요. 그럼 아이러니도, 그러면 자,
남방의 여왕이 대한민국이고 대한민국의 이성옥선이라면 그러면은 니느웨는 어디냐 이겁니다. 니느웨? 니느웨는 특징이 뭐니까 니느웨가 어떤 나라냐? 니느웨는 당시 이스라엘을 이미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주 원수 중에 원수 국가 아닙니까? 그래서 요나 선지자한테 했을 때도 막 피했던 게 이 니느웨를 증오해서 그래요. 그럼 현재 이스라엘이 가장 위협하고 증오하는 나라 어디냐? 이스라엘이 가장 무서워하고 벌벌 떠는 위협을 느끼는 나라가 어디냐? 바로 북한입니다. 왜? 간단해요. 북한이 자꾸 핵기술을 이스라엘 주변 아랍 국가와 아랍 테러리스트한테 전수하고 있다. 심지어 이번에 이팔 전쟁에서도 그 핵심 국가가 아이러니로 하마스 팔레스타인 다음의 핵심 국가가 북한이었다는 거 누나 알고 있습니다. 왜? 하마스도 인정해요. 다른 나라 중국이 러시아 이 새끼들 말만 번지라고 이란까지 다 말만 번져. 진짜 우리의 친구와 동지는 누구냐? 북한이라 이거예요. 저도 느낀 건데 이번에 왜 북한이 자꾸 도발하는지 아십니까? 간단해요. 여기서 난리를 쳐야지 미군이 그 하마스 쪽으로 깊숙이 개입을 못하고 어떻게든 이 북한하고 전쟁이 벌어질 걸 대비해서 이쪽 병력을 어떻게든 병력이든 여력이든 빼돌려야 되니까 이 북한이 난리를 칠수록 이 하마스에 유리하기 때문에 이게 타는 겁니다. 그만큼 의리가 있는 거예요, 이 나라가.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이 왜 원수냐? 차라리 이란 정도나 차라리 이란이 뭐야? 차라리 미국이었으면 이렇게 난리야. 미국 같은 나라였으면 얼마든지 장난칠 수 있어요. 근데 북한은 독재 국가니까 여론도 안 돼. 뭐 장난질도 안 돼. 그렇다고 특수부대 세계 최대 특수부대 국가인데 특수부대도 안 돼. 핵공격 했다가 핵공격도 어때? 왜 중국이나 러시아가 옆에 있는데 그거 핵공격하면 그게 자동으로 핵반격으로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것도 안 돼. 완전히 미치고 환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지원데 이게 왜 그럼 니느웨가 근데 문제는 성경에 얘기하는 거예요. 북한이 니느웨인데 이 니느웨가 회개한다. 그걸 통해서 이스라엘을 각성시키는 이스라엘의 회개의 기회를 줄 것이다. 사실 그 외에도 이 북한과 남한에 대해서 관련해서 할 얘기는 너무나 많지만 바로 오늘은 이 정도로 끝내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지옥에 안 가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사실 간단합니다. 지옥에 가는 이유는 사람이 죄를 져서 벌을 받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즉 죄를 하나도 안 지으면 지옥에 갈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 지옥에 안 갈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 피로 모든 죄를 대속하였습니다. 이제 누구든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 살아나신 자신의 구주로 믿으면 죄사함을 받고 지옥에 가지 않고 영생을 얻습니다. 이러한 축복을 하나님의 축복을 여러분이 받길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믿으십시오. 그러면 죄사함 받고 구원을 받고 영원히 지옥에 가지 않습니다.